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2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첫 흔들에 54 전하고 전하가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날 뭐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시고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시건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편안함 다 주려 하니라. 내가 주께로 시건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건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시건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함성에 엄청도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시건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시건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100장입니다. (19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장과 보내주시니 주여 성령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느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시간을 내어 구별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또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행위나 우리의 잘못된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인정받은 백성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심령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성시교도 50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도 50번, 시편 116편 성시입니다. 성시교도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너희 글을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길이 걷도록하리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편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중한 것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가슴
특별히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모든 죄악으로부터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다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 주님께서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감정이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들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때로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 주님 거룩한 백성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희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께서 주시는 참 평강 가운데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가족 안에 때로는 가정 안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들과 또 하나 화목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화목케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 감사를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앞에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늘을 쓰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사를 위하여 오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모든 인생의 길을 주관하시는 주께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청년들의 아버지의 기도와 또한 그들의 헌신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때로는 일상생활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능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복음으로 신명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력 땅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참 평강과 또 하나님의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내린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구원이 저희들을 땡겁게 하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복음을 전달하는 신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전도의 전자들 위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한 곳들 선교사의 사역과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치료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끓임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네, 우리 찬송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강한 예수 말씀 걷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이 덥죠? 올 여러분 유독도 덥고 더운 기간도 아주 긴 것 같아서 빨리 가을이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읽기가 안 되면 읽기가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는 것이 안 되면 잃어버린다 라는 것이죠. 또 읽는 것이 되면 더 얻게 됨을 말씀하고 또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기도 하지만 바로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성령의 행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렇게 말씀이 증거되었던 것이 이제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확장되어졌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인하여서 바로 에티오피아에서 이 모든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가 말하면 이제 재정부 장관, 경제부 장관쯤 되는 이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되돌아가는 그 길에 이제 빌립을 만나게 되고 이제 에티오피아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이 간다게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면 그 이집트에는 바로라고 하고 로마는 가이사라고 하듯이 에티오피아는 간다게라는 아마 이런 그 호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이 왕조의 모든 재정을 감당하고 있는 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내시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내시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는 일도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는 여왕의 그 모든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엄청난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참 잘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고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죠. 사실 다른 나라 글이었고 또 그 안에 내용도 이렇게 이해하거나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또 빌립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희들이 내일부터 성경 읽기를 또 시작을 합니다. 성경 쓰기도 하는데 또 무슨 성경을 또 읽느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얼마만큼 우리가 읽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읽을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지만 말씀을 읽으면 얻기가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참 우리 한글이 참 묘해요, 그죠? 우리가 읽기가 안 되면 잃어버리게 된다. 말도 잘 안 된다, 그죠?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읽기가 되면 얻기가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는 것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질까 고민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배하는 사람은 읽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예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일강 북부 나일강 쪽에 있는 그런 나라죠. 아마 당시 에디오피아와 지금 에디오피아는 아마 좀 나라의 규모나 국경이 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예루살렘까지는 약 1,500km 정도가 되는 그런 거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냥 그 재정부 장관쯤 되면 보통 바쁜 사람이 아니겠죠. 모든 나라의 재정을 다 봐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일정과 일과를 소화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최소한 1,500km를 왔다 왕복을 3,000km인데 최소한 한 달 이상 아마 수리를 타고 간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엄청난 그런 기간이었고 또 그 기간 동안 나라를 비워둔다라는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에 목숨 걸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바쁜 생활 가운데도 대충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온전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정들이 그 긴 시간들을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진짜 목숨 걸고 예배에 순종하는 인생은 그 인생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인생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우리에게 부담이 있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그 마음은 이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이 내시의 마음 정도는 된다면 참 귀하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예배에 목숨 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냥 길만 재촉하여 가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라고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야, 나 다 했다. 신앙의 의무를 다 했다. 내가 성도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편안히 그냥 낮잠 자면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그는 여전히 그 흔들리는 술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은혜의 방편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매우 가까이 해야 하는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라는 그 마음 가운데 이 에듀케이 내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는 성경 읽기에도 여전히 집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읽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왜 성경이 왜 안 읽어지죠? 왜 안 읽어질까요?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죠? 사람마다 좀 다른데 요즘은 그 책을 읽는 글쎄 두드리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핸드폰은 24시간 보라 해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그 신호등 가에 이렇게 다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성경책을 읽을까? 아니, 핸드폰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보고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고 있고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안 읽어질까요? 여러 가지 아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재미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 롤 게임보다 성경 읽기가 재밌다라고 말하는 청년을 제가 아직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청년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일단은 핸드폰 게임이나 컴퓨터 게임보다 재미가 없다. 또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왜 성경이 안 읽어집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바쁘죠. 회사도 가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가정에 일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읽을 시간이 없고 어떤 시간 되면 조금 좀 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듀케이 예시를 우리가 보면서 참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는 돌아가는 고국의 그 비행길 위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수레 위에서 성경을 보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레를 타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주 우리나라는 경운기를 한번 탄다든가 리아카를 한번 탄다든가 아니면 마차를 한번 타본다든가 이런 경험들은 간혹 가다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 위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아마 한 2시간 정도만 경운기를 타고 간다면 허리가 아마 아파서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수레 위에서 뭘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먼 거리에 피곤한 그런 삶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지친 그런 육신이겠습니까? 그냥 거기에서 눈을 감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아마 잠이 올 듯한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이사야의 글을 읽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책이 지금처럼 이렇게 간편하거나 아주 인쇄가 잘 돼 있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최고 좋은 그런 책이라 할지라도 두루마리, 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의 책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게도 상당히 나가고 또 두루마리에 아마 먹물로 아마 그것을 기록했다 할지라도 그 글씨 자체가 지금처럼 선명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글을 읽는데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았던 말씀이 이사야 53장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의 말씀이 딱 보면 딱 이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해가 되어야만이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것도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이사야 성경 물론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읽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읽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억자인지 니은자인지 읽기는 읽는데 아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읽기는 읽는데 이게 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재미없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우리가 성경 읽으면 이것이 이해가 되고 나에게 막 엄청난 은혜가 팍팍 쏟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 장만 넘어가면 눈이 침침해지고 이거 금방 읽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시 읽어봐야 되고 이러니까 성경을 읽는 게 더 재미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읽지 않아야 할까요? 아니에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읽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 읽는 것에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은혜가 되지 않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 말씀들이 보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성경이기 때문에 읽어야 하고 읽혀져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깨닫게 되지 않아도 읽을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주는 것이죠. 아마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러한 열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그에게 보냅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데에 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이다. 참 빌립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감격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딱 말하는 거예요. 야 빌립 일어나. 지금 뭐하고 있어? 남쪽으로 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내려가. 빌립은 왜 가야 하나요? 지금 여기에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여기 좀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에디오피아 내시를 인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빌립의 순종은 참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죠.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순종하는 게 있죠. 그게 핸드폰입니다. 옛날에는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순종을 가장 잘했어요. 요즘 왜 청년들이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느냐? 이 핸드폰은 있잖아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물론 이제 앱이 잘못 달리거나 문제가 되면 이게 잘 안 되는데 이놈은 나한테 순종을 100%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젊은이들이 내가 엄마 말씀은 잘 듣지 않아요. 항상 거부해요. 그러나 이 핸드폰은 내 말을 너무 잘 듣기 때문에 나는 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얘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핸드폰이 100% 나를 순종하지만 서서히 내가 핸드폰의 종이 되어가고 핸드폰이 나를 100% 순종하게 만드는 단계까지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핸드폰이 하나님을 대신하게끔 하는 그런 사탄의 전략도 이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핸드폰이 아니라 컴퓨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이 있어야죠. 빌립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 예, 알겠습니다. 그게 자기가 얻은 문제 아니에요. 그 광야예요. 이게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빌립은 가는 거예요. 딱 가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한 무리가 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얼굴이 아부잡잡한 그런 사람들이 한 무리가 수레를 끌고 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앉아있던 사람이 대단한 권세가라는 것도 눈치채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갑니다. 이것도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수레를 타고 그 말씀을 공부하는 그 시간이 이 장면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그 말씀 읽는 자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은혜가 되지 않더라도 읽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읽으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디페네스가 성경을 읽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 빌립이 술에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이 술에 가까이 나아가라. 잘못하다가 활 맞으면 어떻게, 야, 나쁜 놈 도적이냐, 이렇게. 아마 재정부 장관 좀 왔으니까 호위하는 군사들도 들어있었을 것이고, 주변에는 산적이 나올까 아마 경계도 아마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술이 가까이 가라. 이렇게 가까이 갑니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빌립은 그가 읽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읽고 있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때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랴. 그렇습니다. 그는 아마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마 느꼈고 그에게 호의적인 마음의 태도를 바꿉니다. 성경 말씀을 누가 깨닫게 해주지 않으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함께 수레에 앉기를 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의 성경을 한번 읽으려고 엄청나게 다짐을 해서 고등학교 때의 성경을 제일 첫 번째 안 읽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되어서 이제 20살, 21살 이런 게 계속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자 굳게 다짐을 하고 성경을 읽었더니 두 번째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세 번째 좀 읽어가니까 이제 조금 이해되는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저에게는 엄청난 궁금증들이 의문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적인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마 그 궁금증과 그 호기심이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예쁘게 보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그에게 보내시고 그 말씀을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들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가 엄청난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지만 의료진들이 고치지 못한 질병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그를 치유하고 의료진들은 가망 없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준비하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엄청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놀라운 일들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조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비춰준다, 깨닫게 해준다, 알게 해준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을 때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성령께서 아직은 그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또 읽을 때에 언젠가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에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음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신 들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필리포 이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이해되지 모를 때에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이해끔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임을 나타내는 것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라는 것을 아마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내시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진실로 믿게 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로 그의 인생을 붙들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권유나 아니면 그 집안의 분위기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한 그 말씀이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참된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번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가장 강력한 역사입니다. 성령의 가장 위대한 역사들은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가장 큰 역사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이 에듀페 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마 이 15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와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이 전혀 없었고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가 없는 그 상태에서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이사야 3장의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었던 그런 일이었고 그 예언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음을 그는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게 하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실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에듀페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38절 말씀은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 은혜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이전의 삶은 죽고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 것이다, 다시 다른 삶을 산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수레를 멈춥니다. 그리고 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나는 세례 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빌립이 세례를 풀게 되는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읽음은 우리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신앙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튼튼한 기초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기초가 없는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다 보면 저 앞에 아파트가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아니 언제 올라가나 계속 봤더니 기초를 하고 있었어요. 계속 땅을 파고 쿵쾅쿵쾅 두드리고 철검도 받고 그러더니 위로 올라가는 건물들은 순식간에 뭐 하루에 한 층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금방 올라가는 기초가 든든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진이 나도 견뎌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가장 큰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읽어야 한다.
읽으면 잃지 않게 된다. 읽으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한번 도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많이 읽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시간을 내어서 한 장 읽어도 또 시간이 되시는 분은 이제 우리 뒤에 성경 읽기표가 나가는 저게 101일 동안 한 번을 읽을 수 있는 양인데 제법 양이 많습니다. 하루에 한 40분, 45분 정도 투자해야만이 나갈 수 있는 양인데 오늘 올해 다 못 읽으면 또 계속 읽으면 내년에까지 읽어도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읽느냐 읽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레 위에서도 읽었던 이 예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어서 읽으면 더 좋겠지만 시간이 없는 분들도 짬을 내어서 한 장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서로 넘치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얻을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읽지 않을 때에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다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아너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계속 더운데 그래도 우리가 더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필사 성경 만들기 우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또 시간의 여유가 좀 있는 분, 또 은혜가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내일부터 우리 성경 읽기 제20대 행복한 성경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켜놓고 읽어도 되고요. 오디오 성경이나 이런 거 틀어놓고 그렇게 읽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간표에 따라서 다 읽어가면 좋겠지만 다 읽는 것에 제가 부담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읽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도 조금이라도 읽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 가시면서 한 장씩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내가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놓아주시고 말씀들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검용호 권사님 이제 이번 주 생신이신데 축하드립니다. 네, 더 건강한 우리 좋은 형제가 박수 쳐야 된대요. 네, 축하드립니다. 성도들의 건강과 평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이 이제 다음 주에 개학을 하는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예물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명과 믿음과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 큰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또한 흘러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도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형통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모든 풍성한 게 귀한 손길들 위에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경 헌금 드립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